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천사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단하고 그러니까 천사하고 사단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욥기 1장 6절 말씀처럼 천사는 아주 백옥과 같이 하얀 얼굴이죠. 얼마나 깨끗하고 하얀지 이 땅에서 뭐 하얀 천을 많이 세탁을 했다 해도 그만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하얀 얼굴, 천사는 그런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위아래 검은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두건을 두르고 있는 모습. 천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말씀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사단들은 그 사단의 그 눈을 딱 보여주셨는데 렌즈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눈에 딱 끼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아주 영악하다는 겁니다. 그 사단들도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욥의 마음도 다 읽고 있었죠, 사단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욥에 대해서 지금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아들은 7명이었고 딸은 3명이었다는 겁니다. 양은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암나귀는 500마리, 소는 500겨리, 많은 식량도 가지고 있었고 종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도 많이 있었고. 욥기 1장 2절 3절을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엄청난 또 부자였다는 겁니다. 큰 부자든 큰 자든 명성이 대단한 자이든 하나님 손에 확 잡히면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자라면 하나님 손에 딱 잡혀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거룩한 힘이 있으신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항복하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사람이죠. 한국 땅도 지금 빨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또 깊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회개.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의 심령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해주실 텐데 한국 교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문제죠. 지금 최고로 문제가. 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냐면 욥의 소유물을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복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욥에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재산들 이런 것들을 그냥 관리해주고 아주 지켜주고 또 관리 잘 해주는 그런 복만 주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욥도 쉽게 말을 하자면 종교생활하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신본주의로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깊게 관계를 이루는 그런 자로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는 욥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천사들도 있었고 사단들 참소하는 영 사단들도 있었고 욥의 아내도 있었고 욥의 종들도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가 욥에게 나의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연단을 받을 때 그 욥기서를 많이 읽었죠.
그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와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짖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생활 속에서 깊은 내면의 하나님도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 그래서 이 말씀 하셨죠. 욥도 그렇게 연단 받을 때 나의 뜻을 많이 물어본 자가 욥이었다. 많이 나의 뜻을 물어봤다. 욥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가진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이 힘들었겠다. 이것이 오네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멘붕이 왔겠죠. 멘붕. 자녀까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망했으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냥 반 미쳤죠. 말을 하자면. 다 깨트리고 부셔뜨려서 영의 사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악한 자가 세워져서 또 그 자는 깨트리고 부셔뜨리는 그런 자로 쓰임을 받을 자이다. 이 말씀하셨죠. 욥의 그 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욥은 그냥 복 주고 관리해주고 소유물을 늘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복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이젠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의 그 고개를 탁탁탁 돌려주는 거죠. 어디로 돌려주냐? 깊은 내면의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친구들도 있었고 욥의 아내도 또 남편한테 욥한테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욥의 종들도 아주 우습게 여겼고 욥을.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욥을 막 칭찬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복 많이 받았네.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던 자들도 다 뭐야 아휴, 참 그랬다고. 세상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자, 어렵다, 힘들어졌다, 이런 소리 듣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제가 그것이 왔습니다. 자기 그 부모님이 아닌 이상은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부모님이 자기 자식 잘 되는 건 좋아하죠. 좋아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남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지금은 더 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져서 남 잘 되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해주셨죠? 인간의 본성, 인간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다. 복잡한 두뇌를 지닌 인간은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남을 해코지를, 어떤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서로 더불어 다 잘 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다는 겁니다. 복잡한 두뇌를 지닌 인간은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깊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기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본이다. 서로 더불어 다 잘 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서로 더불어 다 잘 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그러니까 서로 더불어 다 잘 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제가 우리 한국 땅에 그런 자들 기도할 때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도 없다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도 없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도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025년 7월 16일 날 수요일 날 주신 말씀에서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냐.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들이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내세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도 그 깊은 내면의 참 하나님, 깊은 내면의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 뜻은 이것이 오네요. 한국 땅은 음부에서도 소문이 나 있다. 패역한 땅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나의 뜻을 저버린 땅이라고 아주 패역한 땅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껏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이제껏 특히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몇 년 동안을 지금 2019년만 따져도 거진 7년이 돼가죠. 2020년 21, 22, 23, 24, 25 횟수로 7년이네요. 7년. 이게 고난이죠. 고난. 2020년 예수님께서 1월 1일 날 딱 저에게 주신 말씀이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에 그 기도를 하는데 폭풍의 언덕이라는 그 제목을 딱 주시는 겁니다. 언덕에 집이 있는데 언덕에 집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비바람이 친다는 겁니다. 바닷가가 옆에 있고 바닷바람이 얼마나 또 많이 불어옵니까? 그 비바람이 치면 태풍이 불면 그 나무가 다 옆으로 나무가 막 쓰러지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바닷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풍의 언덕. 그 언덕을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주신 말씀을 다시 많이 이렇게 보면서 야 미리 아시고 다 그렇게 주신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늘 항상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 서너 개 그 렌즈를 다 낀 그 눈으로 욥을 늘 주시하고 있었죠. 왜냐? 하나님이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늘 주시하고 있으니까 사단도 늘 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욥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완전히 그냥 지옥 백성 만들려고 했죠. 사단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었죠. 욥에게 내가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알려줘서 그 참 하나님을 깊게 아는 자.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저한테 욥이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깊게 알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나의 참 하나님 내면을 깊게 전하는 자로 쓰임받은 자가 욥이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그래서 그 사단의 참소를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땅도 보자고요. 우리 한국 땅도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알려줘서 사단은 한국 끝났다. 야 한국은 끝났어. 한국은 망했어. 뭐 이런 말도 하겠죠. 한국은 음부에서도 아주 폐역한 땅이라고 한단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 땅 아주 그냥 이 땅에서 다 그냥 소멸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주 멸절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은 한국 땅은 나의 뜻이 있는 땅이야. 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참소도 허락은 하시지만 사단은 한국 땅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하겠죠. 지금으로선. 그렇지만 이 연단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거듭난 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사단들은 루시퍼는 박수 치겠죠. 야 한국 땅 뭐 하나님 교회만 많지 한국 땅 끝났다 막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깊으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성전 이룬 우리들이라도 계속 회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도록 그러니까 우리 심령성전 이룬 우리들이라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늘 낮아져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한국 교회가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때가 많다. 죄가 많다. 때가 많다. 거룩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사람 몸에도 때가 많이 나오죠. 때를 빌면 때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때가 많아도 몸을 씻지 않는다. 회개가 없다.
영적으로 보면 회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또 목욕탕이라는 겁니다. 목욕탕.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목욕탕 왜 가죠? 깨끗하게 우리 몸을 씻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교회 간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목욕탕인데 목욕탕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금 교회가. 목욕탕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어둠들은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면 어둠들은 저절로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거룩하다 한마디로 거룩하다 그러면 어두움은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뭐를 눈을 열어주셨냐면 교회를 목욕탕으로 딱 주시는데 막 때를 비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때를 막 씻어내는.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어두움들은 쫙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목욕탕인데 교회가 목욕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목욕탕으로 주셨고 때가 막 그렇게 사람 몸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깨끗해지는 거죠. 말을 하자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 사단, 그 모기가 그냥 그냥 죽어버리는,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모기도 보니까는 또 알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기도 참 이렇게 보여주실 때 모기가 얼마나 큰지 배에 알이 잔뜩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모기가 죽었더라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죽은 모습을. 그러니까 한국은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더럽다 보니까 어둠들이 득세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어둠들이 득세하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딱 열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뭐 친구들 3명 찾아왔다. 뭐 성경 말씀에는 3명 찾아왔죠. 근데 많은 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명성이 대단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내가 또 뭐라고 했죠. 또 그 욥의 집에 있는 종들도 욥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이 사람 붙여서 욥한테 야, 나 참 하나님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유물을 지켜주고 관리해주고 복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친구들 붙이고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여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람 머리에 들어있는 그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때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깊게 열어서. 때가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큰 모기가 그냥 스스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모기가 또 알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영적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거룩하니까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빛이 환하게 비치고 강하다 보니까 어둠이 그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 땅에 어둠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너무 더럽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또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진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는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교회가 회개가 없다? 그 교회가 아니죠. 그냥 일반 그 교회에서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냥 고난 무진장 받더니 나중에는 축복받았대.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잘해야 돼. 욥은 인내를 잘했지. 그래서 축복받았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끝내는 복을 주셔. 뭐 이걸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 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단들은 욥 끝났다. 욥은 이젠 완전히 우리 지옥 백성. 끝났다 욥은. 욥은 참 인생 망했네. 망쳤네. 뭐 망했네. 뭐 지옥 백성 됐네. 저러다가 뭐 욥은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그렇게 사단은 박수를 쳤지만 하나님은 깊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도 한국 땅 끝났다. 참. 아니 그렇게 발전하고 이런 나라가 왜 한순간 저렇게 됐냐. 좀 끝났다. 한국 땅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또 계획이 있으신 거죠.
거듭난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할 것이다. 심령성전을 잃은 우리라도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우리라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